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풍랑도 유익하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 그러면서 큰 바람과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에는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는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 보리떡 5, 오병이어지요. 물고기 2, 보리떡 5,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건너가라. 제자들이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파도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왜 이러는가 깜짝 놀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밤은 깊었고 물 위로 누가 걸어오더라는 거지요. 제자들이 보니까. 근데 요한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걸 알고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걷고 싶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을 보고 놀라서 막 빠져버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줬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그런 배를 타고 다니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지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 지나가도 배 한 번 탈 수 없지 않습니까? 배를 탄 경험도 없고 타지도 않고 환경적으로 강이나 바다가 없으니까 자동차는 늘 타지만은 배를 타기가 어려운 또 그런 모습이지만 제자들은 일상적이지요. 배를 늘 타고 하루에도 몇 번 탔을 거예요. 아침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일상생활이지요. 그 배는 어떻게 보면 좀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 가정일 수도 있어요. 가정, 교회일 수도 있어요.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원래 호수지요. 바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넓으니까 바다다 그렇게 말했지요. 바다는 이 세상이다 그렇게도 많이 비유를 하는 거지요. 꼭 배가 가정이다, 뭐 나라다, 공동체, 교회다, 뭐 학교다, 뭐 세상은 그 위에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비교를 하면 본문이 더 이해가 잘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갈릴리는 그 지형적으로 우리가 이 해면, 이 바다 위 수면, 이 지면 여기를 영 그렇게 하는데 갈릴리는 거기로부터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면보다 평평한 지면보다 갈릴리는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갈릴리에 불어들면 굉장히 강한 돌풍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지형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런 곳에서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 그래서 인생의 삶을 항로다, 배를 타고 가는 것 같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 올해에는 이 세계 전체가 풍랑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라는 풍랑도 있고, 이전에는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도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구 전체가 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아파합니다. 기근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쌀이 많이 생산이 되었다 그러는데 북녘 땅은 그렇지 않는 것 같고 또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세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재난이라는 게 있지요. 예측하지 못할 때 불이 일어나는 거,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큰 공장들이 화재가 일어나고 물류센터가 화재가 일어나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그런 점검을 잘하고 시설을 잘하지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재난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그 결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어려움을 그렇게 당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요. 그 욥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욥 자녀가 10명인데 어느 날 하루 만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립니다. 전쟁 같은 침략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참 이런 일이 정말 참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지요. 일어난다는 거지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도 저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 재난이 없는 것은 참 감사하다. 우리가 안부를 묻지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니, 그 별일 없어요. 별일 없으니까 뭐 감사도 없고 또 그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별일 없는 그게 은혜지요. 별일 없는 게. 하루 지나면서 별일 없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걸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안정적인 것, 변함이 없는 것. 시골의 어느 지역은 가면 뭐 3년 뭐 이렇게 지나도 가면 똑같습니다. 마을에 어느 있고 나무가 있고 집이 있고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도시는 자꾸 변합니다. 이게. 바람이라는 것이 불면 환경이 막 바뀝니다. 이런 물건이 저리로 옮겨가기도 하고 사막지대는 모래가 바람에 불려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환경이 막 바뀌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평생 인생이 살 때 이런 그 풍랑을 몇 번 당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나에게는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있을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어떤 평강은 변수가 많고
어떤 특정인에게는 감사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인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이렇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하늘의 평화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예배 모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것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도 예수님이 계시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정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지만은 풍랑은 계속 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왜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풍파가 일어나느냐, 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계시면 교회가 왜 계속 부흥하지 못하고 갈등도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도 있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계시고 그런 제자들이 또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또 우리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 물고기들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건너가시요. 그때 풍랑이 일게 되는 건도함이 있었지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괜히 배를 탔다. 잘못 온 것 아닌가? 흔들리는 제자들, 흔들리는 성도들.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주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지만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보관하게 됐지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누굽니까? 신분이 아주 고귀하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두는 그 일은 동의했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하지 않았지요.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다. 니고데모도 그렇지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냥 조용히 신분 밝히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여인들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린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다양하지요. 다양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만나는 원인도 또 다양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났지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 선지자는 그 명령을 따르기 싫었습니다. 왜? 니느웨로 가면 불편하다는 거지요. 불편할 뿐 아니라 내가 왜 가야 됩니까? 거기는 우리의 대적인데, 원수의 나라 땅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가라 했는가 알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요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요. 그건 몰랐지요. 요나 선지자는. 나중에 알게 되지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도 자기는 선지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거지요. 결국 요나가 풍랑을 만나지요. 죽게 되는 직전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바울도 그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라에 있다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지요. 그때 바울은 위험하다 그랬지만 선장은 선주, 물건을 실은 그 화물 주인, 또 겨울에 물건을 갖다 주면 돈을 많이 받으니까 갈 수 있다 그랬지요.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지요. 나중에는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어느 섬에 들어가서 그래도 276명이 다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바울이 탄 배도 그랬다는 거죠. 사실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풍랑 만난 적 여러 번 있습니다. 몇 번 그런 고비를 했지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에스겔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를 무너뜨린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폭풍으로 임한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갔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 요나 선지자 경우는 사명에 불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주변 사람들이 가는 어쩔 수 죄인이니까 어쩔 수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사는 그런 일도 있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풍랑을 만난 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양상은 다르지만 불신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있고 오랫도록 신앙생활한 우리에게도 있고 믿음의 핵심 주인공들에게도 이 풍랑은 있다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그랬죠. 건너가야 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목표를 향하여 갔지요. 그런데 풍랑을 맞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어떤 목적을 제자들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27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거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고함을 지르고 속상하니까 소리를 지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바람이 부는 것이 멈추고 풍랑이 멈추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은 그리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증명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줄만 알았는데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분이더라. 그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바람, 풍랑 어떤 잔잔하다는 말이냐. 제자들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연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이 통치자인데 하늘에서 통치를 하시는데 과연 통치자가 맞는가? 과연 세상을 통치한다면 오늘 이 땅에 재난이 왜 일어나고 기근이 왜 일어나고 가난이 왜 있고 전쟁이 왜 있으며 질병이 왜 있는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더라. 그런 분이구나.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주님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다는 말이냐?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 질문에 대해서 자연 만물도 통치하는 분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어떤 분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오병이어를 먹고 있을 때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거든요. 5천 명이 배불리 먹었. 제자들도 먹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먹고 광주리에 남은 거 부스러기도 모았지 않습니까? 12개 광주리. 그 12광주리 뭐 했겠습니까? 가지고 있었겠지요. 버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배를 탔을 때 그 12광주리 태웠겠지 않겠습니까? 배에 올렸겠지요. 기분 좋은 거지요. 내일은 뭐 수고 안 해도 여기 있는 거 먹어도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식들이 흔들려서 뭐 다 떨어지는 거지요. 바다에 다 떨어졌지요. 그 풍랑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풍랑을 경험해 보면 바다에 있는 뭐 물건들을 뭐 바람 불면 다 떨어지죠. 그래서 배에 타보면 안에 기물 이런 거 밧줄로 다 묶어놓고 배는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닫아놨다가 물이 나오면 나오지. 이 세월호 사건도 그런 것 중 하나 아닙니까? 아이들이 방에 있으니까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 열어놔야 됩니다. 바다는 그렇습니다. 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이 흔들리니까 탕 닫히면 안 됩니다. 그 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음식물 다 쏟아졌지요. 심지어 낮에 먹었던 음식도 멀미 나니까 어지러우니까 속에 있는 것도 다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바다에 익숙하지만 풍랑이 일어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비워버리죠. 전부 다. 있는 거 다 쏟아내고 심지어 먹었던 거까지 다 쏟아내고 생명의 규정성을 느낄 뿐 아니라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 점도 배 안에서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귀한 옷, 재물, 가구, 배멀리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보따리 들고 있는 거, 짐 있는 거 다 뒀지만은 배가 흔들리면요. 짐들이 막 이리로 와르르 저리로 와르르 심지어 바다 던져지고 없어지고 그리 됩니다. 아니 곧 배가 부서지면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양복이 뭐 귀중하겠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오직 생명 하나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주님이 모든 것이구나 딱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움켜잡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것만 꼭 있어야 된다. 그것도 다 없어질 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서는 전부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풍랑이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궐 같은 집도 그거 지킬 수 있습니까? 두고 피난 가야지요. 창고에 먹을 거 다 두었던 거 내 것 됩니까? 다른 사람 와서 다 가져가는 거지. 세상의 재난이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심이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십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숨어 계십니까? 시편 44편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잊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십니까? 예수님 밖에 볼 게 없더란 거지요. 풍랑이 없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그러나 풍랑 때문에 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 항로의 풍랑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유익을 줍니다. 당하는 그때는 괴로운데 지나고 보면 이것이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거지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고통은 교훈을 준다. 풍랑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풍랑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때 그 경험들을 가지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확실해지지요. 이거 먹는 것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지만 주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그 찾아지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탄 배가 화물선입니다. 파도가 치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곡물이 막 불어 터져가지고 막 배가 깔아질 것 같으니까 다 버렸지요. 필수 장비만 두고 나중에는 필수 장비도 그 유라굴로 때문에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생명은 괜찮을 거다. 그래서 생명 보존 받은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멜리데라는 그 섬에 도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해서 결국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지요. 풍랑 있어도 목적지까지 못 가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지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좁은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풍랑이 우리로 하여금 더 천국 가는 일을 잘하게 주었다는 거지요. 만약에 풍랑이 없었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일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풍랑 때문에 더 고향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말을 했지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가 모세에 대해 이리 말했습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다 돌아올 때 백성들이 칭찬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즉 40년 동안 풍랑 있는 광야에서 그는 이런저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사용했지요. 그러니까 풍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는 거지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아주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매일 먹는 양식을 위해 기도할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굶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먹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아닙니까? 어느 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런 마음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길을 가는데 그 동네에 좀 불량배들이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권사님을 좀 놀리려고 보자기에 먹을 것을 좀 이렇게 싸서 그 집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더니 보자기가 하나 있는데 뭔가 열어보니까 먹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오늘 이런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할머니, 그건 우리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마를 통해서도 때로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악한 사람이 괴롭히는 일도 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한 일도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낯선 곳에서 계절의 변화가 있고 살아가는 게 매우 낯서고 익숙하지 못하니까 원주민들 바라보며 살지요. 어느 날 강을 얕은 강인데 강을 건너가는데 원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돌을 하나씩 다 안고 가는 거예요. 돌을. 무거운 돌인데 이 돌을 왜 가지고 가는가. 그래도 그 선교사님도 돌을 안고
걸어갔습니다. 바깥에는 물살이 약했는데 들어갔더니 물 가운데는 굉장히 물살이 센 거예요. 이 돌이 없으면 그 물살 속에 휩쓸려 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걸 아니까 돌을 하나씩 들고 거기를 지나간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돌을 안아야 될 만큼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계신다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면 그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지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생하신 구원을 봐야 된다. 어떻게 구원하는지 한번 잘 봐.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계시니까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좀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다가 아닙니다. 풍랑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점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풍랑 때문에 힘듭니다. 구원하소서라는 말보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또 주님 어떻게 생각했을까? 또 우리가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럴 때 내년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바라보고 연말을 지나고 맞는 그 마음하고 내년에는 정말 더 고통스러울 건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도 올해 일어난 모든 일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거야.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 성도와 불안하고 두려워서 긴장감 속에서 이거 이러다가 뭐 어떻게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뭘 원하실겠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기회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세상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어떤 변화와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큰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갈 때 예수 믿음으로 가는데 우리가 두려워 의심을 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지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낮에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기뻤습니다. 밤이 돼 배를 타고 할 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두렵지요. 우리는 낮이든 밤이든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늘 모셔야 됩니다. 내 앞길에 크고 작은 일이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의심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모시면 그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 믿고 승리하게 된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었고 그 소식을 전해주고
오늘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이다. 요한 1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주의 백성은 이길 수 있다. 이기는 거다. 그것은 뭐냐? 믿음이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믿음. 지금 풍랑이 있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순간 그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것이니까 나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약속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 앞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